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의 본문은 작년 11월 달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유혹, 보이지 않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더니 최근에는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주중에 VOD로 집에서 시청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한국 이민자의 가정 이야기였지요.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영화에서 순자 역의 윤여정이 외손자에게 했던 한마디 이야기였습니다. 순자의 외손자 데이빗은 할머니를 따라 미나리를 심어놓은 곳에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데이빗은 커다란 뱀을 만나게 되지요. 돌멩이를 들고 뱀을 쫓으려 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애쓰지 마라. 돌을 던지면 뱀이 숨어버리잖아.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야. 숨어있는 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자는 눈에 보이는 뱀이 무서워서 쫓으려 했습니다. 눈에서만 사라지면 덜 무서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는 눈에 보이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뱀이 더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이지요. 그 대사는 영화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인공 가족에게는 미국에서 자리 잡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생계를 위한 문제 등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 작물을 재배해 성공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극복해야 할 큰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 도전에는 실패도 있었고 실패가 몰고 온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주인공의 가정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지에서의 외로움, 불투명한 미래가 주는 불안감, 부부 사이에 싹트는 가치관의 차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난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외모도 눈에 보이지만 외모가 삶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입니다. 실패가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위험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주저앉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과의 갈등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런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갈라진 관계의 틈에서 보이지 않는 미움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더 위험합니다.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 삶이 바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사탄이 기독교인을 넘어뜨릴 때 주로 사용한 도구는 핍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박해가 거세질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은 효과적인 공격 도구가 아니었던 거지요. 사탄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힘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결탁하면서 거룩함을 잃어갔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직분을 얻어야 하기보다도 명예 때문에 직분을 탐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더 무서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면 피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눈으로 보고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둔갑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느 곳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미움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영적 게으름도 떠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이 비집고 들어올 빈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충만함이지요. 성령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교모하고 정교했지만 예수님은 3번의 유혹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어떠하든 능히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3번의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거지요. 사탄의 공격 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단은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맡았을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직분을 맡았을 때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교회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단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일대에는 유순하고 충실했던 사람이 장로가 된 후 교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경우가 많은 거지요. 평신도 일대는 사단에 관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분을 맡으면 사단은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졸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를 쳐야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2배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면 신앙생활을 마스터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신앙생활에서 더 오를 곳이 없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맡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하시느라 하루 일과가 아마 바쁠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교인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 장수 통계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어떤 교인은 성경 통독을 시작한 후에 삶이 더 바빠졌다라고 고백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봐도 그분의 일과는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매우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도 시간을 쪼개 성경 통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끔 교인들의 사업차 앞을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보면 성경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직분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직분자는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입니다. 100% 핑계이지요. 군대에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반드시 총기 수입을 해야 합니다. 총기 수입이란 총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야외 훈련을 다녀오면 육신이 피곤해도 반드시 총기를 수입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총기 관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군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인입니다. 직분은 영적 계급장이고 항존직은 영적 군인의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군인으로서 영적 무기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도 놓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군인이 총을 내려놓고 싸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삶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간부로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거나 아니면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를 강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았을 때 또는 새로운 사역이 주어졌을 때 그때 2배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으로 인해 배가 고픈 상황이었죠. 사단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약점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의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한번 해봐라. 사단은 먹고 마시는 1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떡에 달려 있지 않고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1차원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심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떡과 또 다른 음료를 먹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1차원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눈이 어두워 1차원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항상 1차원적인 것에 허기져 있습니다. 돈에 쪼들린 사람은 돈에 허기져 있고 성공에 배고픈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급해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허기진 사람들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자가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의 삶은 늘 쪼들리고 배고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삶의 기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이런 1차원적인 문제로 우리를 흔들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삶에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거니? 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 꽂힙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고 1차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1차원적인 육체적인 것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서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떡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죽고 살지 않고 성공이 죽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배가 부르니 삶의 결핍이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배가 부른데 어찌 육체의 배가 고프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의 배가 고프면 삶의 부족한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삶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삶의 결핍이 나타날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며 환경 때문에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배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삶에 부족한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가끔 저녁 시간이 되면 냉장고 문을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냉장실 열어보고 냉동고도 열어봅니다. 혹시 먹을 게 없나 두리번거리는 거죠. 허기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입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속이 든든하면 냉장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주 기웃거리는 이유는 영적 포만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만족감이 없을 때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해 세상이라고 하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삶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영적 기근이 들면 그런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삶의 허기는 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든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사단이 삶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해와도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배가 불러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유혹해 올 때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영적으로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의 세 번째 시험에 해당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에 사용된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 단어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여주었다는 것은 인스턴트,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빨리 얻게 해주는 유혹입니다. 한 번에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내려놓으면 노력 없이 순식간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단은 그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삭을 줍는 수고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를 통해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나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훈련 과정을 생략하며 이른 시간 안에 결과를 그렇게 빨리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둘러가면서 준비하고 훈련했습니다. 결과를 쉽게 얻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사탄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사단은 순식간에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힘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탄은 예배에 소홀히 여기는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사탄을 이기는 힘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꽤 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사단은 우리 주변에 얼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보호하는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이 시간 늦은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지요.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명예와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한 번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속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속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수단 삼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얻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예배를 수단 삼고 기도를 도구 삼아 또 하나님을 수단 삼아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단의 유혹은 더 간교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도 실패하고 두 번째 유혹도 실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보니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되 성경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가르치지요.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 이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인용 구절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짧은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사단이 인용한 이 성경 구절과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큐티 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문맥을 고려하고 그 본문의 주제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았는데 그 뒷구절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날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주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적용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러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은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것도 사랑의 성격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그 사랑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깊은 고난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또한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까지 떠나 있던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아니니 더 좋은 기회를 노릴 때까지 잠시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고 하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며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앞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과 우리 믿음 생활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좋은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했던 대상 누구였습니까?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자를 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의 믿음이 바로 서도록 권면해 주는 역할들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할 때 사단은 가장 좋은 기회를 찾은 겁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영적 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이